우리 절에 저 부부 신도님이 계셔. 그분들이 서울에 사시다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저희도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저기 소개받고 우리 서해남에 오시게 됐는데 뭐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모시고 왔더라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산불교대학 같은 기수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도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마치 서해남 법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야지 인연이 됐죠. 우리의 공부 모임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2005년도에 잠시 중국 좀 놀러 갔다가 이상하게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6년 정도 살게 됐어요. 살면서 이제 불교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도님들 같이 공부를 하고 거기서 1년이면 3분의 2는 중국서 살고 3분의 1은 제주도 오고 왔다 갔다 이제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때 6년 살다가 이제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모두 이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서울에서 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 모임이 태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 20분 되는가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시간 나는 대로 뭐 한 달, 2달 사이에 한 번씩 이제 와가지고 공부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그동안에 유마경? 또 이제 두 가지 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취지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공부하는 이 장소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새롭죠? 절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또 약간 다르죠. 그래 지금 도시에서 포교당이라도 하나 내가지고 그거 운영하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다 신도도 호주머니에서 나오지. 그래서 그런 거 없애고 그동안에 뭐 서울에다 포교당 하나 어떻게 해보자 한 얘기 많이 있었는데 아예 그래서는 안 되고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기분으로 그 돈밖에 안 드니까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빌려가지고 공부하고 딱 깨끗이 또 헤어지고 얼마나 좋아.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누가 남아서 당번해야지 뭐 공양주 있어야지 뭐 복잡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금강경 마지막 날일 것 같은데요. 새로 오신 분들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금강경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죠. 소위란 것은 그 수행을 할 때 의지해서 하는 그런 경전인데 왜 그러냐면은 금강경이 길지 않고 짧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야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더라도 최소한 중국에서 이제 달마대사가 오셔가지고 그리고 쭉 내려가지고 홍인대사, 육조해능 이 계열로 쭉 내려오는데 홍인대사가 금강경을 가지고 대중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전번에 성지순례 때 거기 갔죠. 육조스님 홍인대사 공부하시는 어디야? 무슨 절이지? 동선사. 육조단계에 나오는 동선사 절에 갔었어요. 거기서 홍인대사 육조스님한테 이제 금강경을 강의를 해주니까 육조스님 응무소지 생기심 그 자리에서 깨달아가지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육조스님도 금강경을 강조를 하시고 그로 인해서 육조단경 내용을 보면은 육조단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금강경의 해설서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화려하게 얘기해 놓은 게 유마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경, 육조단경, 유마경 이 계열만 공부를 쭉 해도 뼈대가 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돼서 육조단경을 공부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금강경을 읽으란 소리는 꼭 안 했지만은 마바냐 바라밀다를 외우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조계종단에서, 조계란 말은 육조스님이 계셨던 그 조계 땅 이름인데 거기서 유래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도 육조스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금강경을 수행의 의지처로 삼았어요. 그래서 금강경 하면은 우리 종단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금강경 제대로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해보면 몰라. 그렇게 쉬운, 그렇게 자주 접한 금강경도. 그 다음에 더 쉬운 게 뭐 있어요? 반야신경이. 반야신경도 한번 얘기해보라면 또 몰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금강경을 읽으면 무슨 뭐 시험 보는데 좋다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강경을 읽으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왜 좋은지는 몰라.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금강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삼천대천 세계만큼 많은 그 금은보화로 보시를 한 것보다 금강경 한 기절 제대로 이해한 것만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금강경은 어떤 그 기복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 공부하는 마음 교양서거든요. 근데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덮어놓고 금강경을 외우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몰라도 읽기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쁘진 않아요. 이 효과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 논의 연부라 하라고 하더라고. 그 가만히 놔두면 무슨 생각이에요? 별별 헛생각 다 하죠. 그러니 차라리 금강경이라도 읽고 있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효과는 있지만은 금강경의 진실한 효과를 모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시간에. 그래서 금강경의 그 뿌리를 제대로 한번 흩어보자 해서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주석서로 이게 경전 가운데서도 금강경의 주석서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요즘 한 거의 세계를 통틀어 한 1000여 정도 될 거예요. 1000가지 종류 정도. 그 금강경이 중국에서 번역된 것만 해도 6가지가 되고, 뭐 요즘 세계적으로 뭐 영어, 뭐 일어 또는 뭐 프랑스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경전인데 안타깝게도 중요한 만큼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충분히 금강경의 내용이 발휘되려는 건 모르겠어요. 오늘 하여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23페이지. 총 32분으로 나눠졌는데 오늘은 25분에 해당되죠. 자, 읽어보지요. 제25 하무소화분. 제25 하무소화분.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 어이우나. 여등무리 열애작 신념 아당 멸도 중생. 여등무리 열애작 신념 아당 멸도 중생. 수보리 막작 신념. 수보리 막작 신념. 하이고.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 도자. 실무유 중생 열애 도자. 야규 중생 열애 도자. 야규 중생 열애 도자. 열애 주규 아인 중생 수자. 열애 주규 아인 중생 수자. 수보리. 수보리. 열애설 유화자 즉비 유화 이 범부지인 이위 유화. 열애설 유화자 즉비 유화 이 범부지인 이위 유화. 수보리.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 범부 시명 범부. 범부자 열애설 즉비 범부 시명 범부. 금강경 특히 불교를 이해하려면은 하나 그 뼈대가 있어요. 연기법이라는 게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연기란 게 연이라는 것은 서로 인연하다. 조건을 얘기하고 기라는 것은 생겨나다는 뜻인데 원래 전부 얘기하면은 연기 연멸 이래야 돼요. 생멸하다. 모든 존재하는 사물은 서로 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연기법이라고 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컵이 하나 있죠. 이 컵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컵하고. 이 컵이 생기려면 이 우주 전체하고 전부 상관관계가 있어요. 응? 야, 컵 하나만 얘기해도 그렇고 이 컵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뭐 커피가 들어있어요. 자, 커피는 어디서 왔어요? 지 홀로 여기 있나요?
많은 인연에 의해서 여기 와 있죠. 자, 그걸 조금 더 가서 컵을 들고 있는 제 손은 어떤 손인가요? 지홀로 있어요? 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 하나하나가 지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연기라고 그래요. 서로 연결돼서 인연되어서 생겨났다가, 자, 인연이 사라져. 좀 있으면 이제 다 마시겠죠? 마시면 커피는 사라져요. 또 이 종이컵은 쓰레기통으로 가겠죠. 저도 내일 모레면 제주도로 이 자리에 없어요. 자, 인연이 생기면은 모였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런 법칙을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공이라고 그래요. 공. 자, 불교에서는 공하면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러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공이나 무자나 같은 개념이에요. 경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공이라는 건. 자, 그러면 사실은 컵과 커피와 이 내 손이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보니까 경계가 있죠. 이거는 컵의 모양이고 안에 있는 것은 커피고 이건 내 손인가 분명히 경계가 있지만은 사실 연기법에 의해서 보면은 경계가 없어. 하나의 뿌리 속에서 서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뭘 보고 있냐면은 그 뿌리는 보지 못하고 보이는 형상만 보는 거예요. 아, 저건 커피다. 아, 저건 컵이다. 아, 저건 스님 손이다. 그 스님 손은 스님 거고 커피는 스님이 마시겠지. 내 커피, 아, 이거 있는 게 내 것이지. 어때요? 형상을 쳐다보고 사물을 보는 거하고 그 뿌리를 쳐다보고 사물을 보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완전 반대죠. 그래서 형상을 쫓아가는 것을 누구라고 그래요? 중생. 뿌리를 찾아보는 것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버리신 거래요. 자, 금강경이 뭐라? 안옥따라 삼락삼 버리심. 자, 이렇게 얘기하면 금강경에서 진짜 뭔 얘기하는지 금방 알겠죠.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라는 거. 근데 상의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 중생들은 아인 중생 수자상에 빠져가지고 사물을 서로 비교하게 돼. 자, 어떻게 돼요? 현상에 빠지니까 아, 저거 여자, 저건 남자, 아, 저 사람 좀 젊네, 더 예쁘네, 크네, 작네, 또 건강하네, 별별 생각을 다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감이 생기든지 더 낮아지든지 더 불행하게 보이고 더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상에서 일어나는 폐단이란 말이에요. 상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상을 보지 말고 그 뿌리, 우리는 본래 하나라는 그 뿌리를 봐라. 이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라는 게 안오따라 삼막삼 보리심. 이걸 갖다가 연기즉 공이라고 그래요. 모든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공이다. 공이란 말은 서로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경계가 사라진 상태예요. 자, 이걸 어디서 증명하냐면은, 자, 부처님은 그런 이치를 철저하게 아신 분이니까 다른 사람 보기를 어머니가 자식 보듯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는 중생이니까 딴 자식이 어머니가 돼요, 안 돼요? 내 자식만 내 거예요. 딴 자식은 나하고 상관없어. 길거리에서 춥고 배고파 죽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만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 내 자식처럼 생각해요. 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생들은 보이는 형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고, 부처님은 형상을 넘어 있어요. 형상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형상을 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라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삶,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연기, 즉 공, 이런 이치를 갖다가 중도 실상의 이치라고 그래요. 자, 중도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중간 중자, 길도자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중도하면 중간, 어접대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게 아니고 중간하면 어때요? 뭐 화를 착 쌓으면 적중하죠. 중이란 말은 적중하다는 뜻이에요. 정확하다, 진실하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중도하면 완벽한 가르침이요. 진실한 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기, 공, 중도 세 개가 전부 니꼬르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해보죠. 되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기, 공, 중도. 자, 그럼 이걸 또 반야신경에서 색, 즉, 시, 공 그랬죠. 자, 그럼 색이라는 건 뭐?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진 모든 것들을 색 그래요.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전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면 형상이지만은 내면으로 보면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경계가 없어. 그래서 공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색, 즉, 시, 공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뭐 색을 무슨 물질을 쪼개고 하니까 공이 되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냥 경계가 없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중도 실상의 이치라고 해요. 자, 서로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물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공즉 희색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색불이공 또 나와요. 그러면 색이란 게 있고 공이란 이치가 또 따로 있는가? 이거 집착할까 봐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색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또 한 번 강조해주고 또 공불이색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해주는 게 반야신경의 그 색즉 시공의 이치예요. 너무 쉽죠?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갖다가 비비 꼬아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이거 하면 헷갈려가지고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응? 도대체 이게 컵인데 뭘 쪼개가지고 공이 돼?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이게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부처만 쳐다보고 있어. 옆에 중생을 쳐다보지 않아. 부처님이 왜 계신 거예요? 자, 연기에 의해서 보면은 부처님이 계시려면 누가 있어야 돼? 중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과 중생이 니꼬른가 아닌가? 평등한 이치 아니에요. 예? 평등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 부처님한테 가서 삼천대 절도 하고 난리들을 치죠. 예? 중생들이 지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죠. 예? 왜 그렇게 됐어? 형상에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런 병을 막기 위해서 건강경이 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은 절대로 계속 커가고 화려해지고 부처는 부처대로 하늘을 찌르듯이 더 커지고 중생은 중생대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세상을 바라잡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는 기복 형태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뭐 미얀마 어디 그런 데 가면은 막 절들이 많이 절 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탑을 많이 지어야 공덕이 생기고 절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공덕이 있다고 이런 걸 보통 소승적인 신앙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반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대승정신인데 바로 대승정신의 시초가 건강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상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떠나려면은 보리심을 일으키라는 게 보리심. 아누다라 삼막삼막이시. 그걸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깨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때요? 밖에 있는 형상을 보지 말고 형상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보통 불교에서는 탐진치 해가지고 아주 독소 나쁜 거라 생각이 마음에 있으란 탐욕 또 화를 내는 거. 자, 화를 내는 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굴에 화도 내지 않고 웃지도 않는 얼굴이 있을까요? 부처님 얼굴. 응?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웃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는 얼굴 모습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응?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밖에 없어. 산 사람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 왜?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 웃음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연기법이에요. 그것도. 왜 기뻐요?
그 앞에 기분 나쁜? 응? 여러분 생각해도 오늘 24시간 내내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그럼 기쁘겠어요? 안 기뻐요. 우리가 이 날도 밤과 낮이 있고 산도 넘나지가 있듯이 우리 인간도 웃으려면은 웃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 웃음도 연기법이고 슬픔도 연기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문제가 뭐냐면은 웃음만 좋다고 슬픔 멀리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부처님처럼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해. 그러니까 못 찾는 거야. 근데 깨달음이란 게 뭐예요? 충분히 웃고, 자, 컵처럼 지 역할을 하고, 슬퍼할 때는 충분히 슬퍼하되, 양면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줄 아는 거.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웃으려면은 슬픔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막 행복감을 느끼려면 막 화도 내야 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화도 내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열심히 화도 내고 막 슬퍼해라 그래요. 그래야 더 열심히 웃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보리심을 기초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리심을 기초로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자기가 열심히 한쪽에서 웃고 있을 때 한쪽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자, 내가 아주 슬프고 힘들었을 때 나도 언젠가 이거 극복하면은 별날이 오리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래서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뭐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이렇게 하란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그렇지 않는 얼굴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이미 땅속에 있는 거지. 응?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부처님을 모셔놓고 인자한 모습, 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은 인간의 그냥 바라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이지 절대 실지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응? 그 대신 보리심을 기초로 하면은 뭐든지 진리가 돼요. 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위해서 귓사댕이 하나 올렸어. 보리심에 의해서 올리면 진실이야. 응? 그런데 보리심과 상관없이 상에 빠져서 올리면은 죄가 돼. 이해가 됐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바로 진리 속에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중생 속에서 사는 것은 바로 한 생각 차이다. 보리심인지 상에 쫓아가는 중생심인지 이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여기 이 자리를 버리고 바로 나를 버리고 어디 가서 뭘 찾냐 이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일 찾아? 모레? 아니야. 딴 데 어디 조용한 가서?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서 찾지. 왜 이 자리인가?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누가 있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금강경이. 자, 그러면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화무소화라고 그랬어요. 화무소화라는 건, 화라는 것은 교화하다 그 말이죠. 교화하되, 여기서는 교화라는 것은 주체적으로 교화하는 사람도 없고, 또는 소화라는 것은 교화받을 대상을 말해요. 그걸 보통 불교에서 능소 그래요. 능할 능자 있죠. 능할 능자 앞에 능이 들어있으면 주체 하는 사람, 소가 들어있으면 행동을 받는 사람, 피동. 그래서 능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화는 앞에 능자가 생략된 거예요. 능화소화 그래요. 그래서 무능화 무소화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도 없고 부처한테 교화를 당하는 중생도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화무소화 말은 무능화 무소화 이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수보리여 이은아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등무리 너희들은 그 말이에요. 무리
위라는 무리할 때 위자라는 것은 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너희들은 이런 소리,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묵잔하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하도 뭐 잘 아시니까 저 절에 어디 가면 주지실 같은데 대문에 보면 한인 무립 그렇게 써졌죠. 많이 읽어봤죠. 한가로운 쓸데없는 사람은 무립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닌 이 물자에서 무립자에서 한인 무리 할 일 없는 사람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인지 알았어? 몰랐어요. 오, 참. 이러면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오, 그래. 내가 너무 높은 법만 했네. 이거 좀 맞춰야지, 이거. 물자라는 것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물자. 그러니까 물 위 하면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여등무리. 여란 건 물론 너, 등이란 건 등등 이렇게 너희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소리? 열애작신, 열애는 부처님이 이런 생각한다고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 아담 열도 존재. 여기서 아는 부처님 스스로를 할게요. 나는 부처는 당연히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허튼 생각을 하고 왔어요? 부처님이 갔다가 무수한 중생을 다 제도한다, 막 이런 허튼 소리 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제도 제가 제도 공항에서 보니까 그 무수한 사람도 앉아있는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도 없이 가득 공항에 차있는데 쭉 둘러보니까 내가 만약 부처라면 누구를 제도하지? 저 모두 가족끼리 뭐 쌍쌍이 친구끼리 이렇게 돌아다닌 저 사람들 누구를 잡아서 무슨 소리에서 내가 제도를 한다는 소리인가? 보니까 한 사람도 제도 못할 것 같아요. 나 자신부터 제도 안 돼. 도대체 뭘 제도를 한다는 거야? 응? 그런데 우리는 제도를 한다고 막 돌아다녀. 이게 이제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그 여호와 증인들 있죠. 내가 혼자 저 멀리서 살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와요. 두 사람씩. 어쩔 때는 남자들 둘, 여자들 둘이 해가지고. 분명히 다 스님인 줄 아는데, 여호와 그 책 가져와서 뭐라고 떠들기 시작하는 거야, 밖에서부터. 떠드는데, 이제 나는 내가 바쁘니 빨리 가보시오. 나 책만 주고 가시라고. 그래도 미래에 남아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됐다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자기들은 뭔가 진리의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하고 싶은데 스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 응? 나는 바쁘니까 빨리 가시라고 이러고 앉아있고. 자, 같은 그 세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한 번은 서울에서 나 바빠가지고 지하철 저 차 놓치면 안 되는데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뭐 어떤 젊은 보살이 날 잡더니 말 좀 들으라는 거야. 이 보니까 기독교인 이제 설교하려고 나한테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조금 얘기 들어보고 하라고. 응?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제도하는 거야, 성교. 제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제도라는 걸 전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제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새로 오신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 처사님들 제도 다 했어요? 제도 당하셨나? 응? 제도 하지도 당하지도 못하죠. 자식들 제도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갖다 제도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란 게 뭐냐? 자, 여기서 만약에 제도를 하려면은 이 서울 사람들 다 제도하고 또 어디가 제도하고 부처님 뭐 천만 부처라도 안 되겠네. 그런 의미의 그 제도가 아니고 육조단경에 나와 있듯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 그 망상의 중생들, 형상을 쫓아다닌 그런 망상의 중생들을 잘 살펴서 제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도되면은 주의 그대로가 다 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침부터 기분 나빠가지고 밖에 나와봐요. 참 기분 나쁜 일밖에 안 보이죠. 오늘 기분이 좋아. 밖에 오니까 어때요? 웬만한 건 다 기분 좋게 보이죠. 제도가 돼야 안 돼요. 한순간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 불교에서 말한 제도라는 것은 너 중생이고 나는 부처니까 내가 제도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중생과 부처는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제도란 게 있을 수 없어. 단지 제도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형상에 빠져있는 그 마음을 정화를 시켜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정화가 되다 보니까 주변이 저절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쉽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가로운 거야, 한가로운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열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어떤 생각? 열애는 모든 중생을 다 멸도해서 제도를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래서 금강경 제일 앞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수보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라. 그렇지만은 제도한 중생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제도한 바가 없어. 그 다음에 성철스님도 자기는 죽으면서 수미산만큼 죄를 짓고 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죄를 지었어요? 그 큰 스님이 그 좋은 말씀 많이 해놓으시고. 왜? 제도할 것이 없는데 무당이 나와서 제도하고 있는 게 큰 업짓고 죄 짓는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 84,000 법문을 설했는데 나는 한마디 한 적도 없다. 이런 게 무슨 얘기요? 제도할 것이 없는데 자기는 설했어. 입 아프게. 그걸 타다는 거야. 그럼 왜 제도를 했수? 하니까 중생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 어린애가 돼가지고 애들이 우는 건 뭐라고 그래서 순사가 온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호랑이가 물어간다고. 그 말이 사실이요 거짓이에요. 부처님이 중생들이 하도 그러고 있으니까 84,000 법문이 진리다 해놓고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라 하니까 그 말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84,000 법문이 진리인가 아닌가? 응? 호랑이나 순사 아니에요? 응? 이제 알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쫓아다녔어? 상에 빠져가지고 애기가 호랑이 온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듯이 부처님이 경전 84,000 법문이라고 하면 그냥 길을 쓰고 진리냥 쫓아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랬죠? 이제 애에서 조금 커가는 거예요. 응?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애한테 이건 호랑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놈 언제든지 호랑이라고 하면 그 애는 뭣도 모르고 계속 호랑이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줘야 돼. 자식이 커가지고 또 이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모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자식한테 기껏 하는 소리가 순사 온다 호랑이 물어간다 요 소리밖에 못했어. 자식도 커가지고 또 자식 나가지고 한 소리가 뭔 소리겠어요? 응? 호랑이 온다 순사 온다 이 소리밖에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는지 아냐면은 이걸 윤회라고 그래. 돌고 돌아. 그런데 또 어리석은 중생들 뭐라고 하냐면 야 윤회는 그런 게 아니고 전생이 죽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된다는 게 내 생에. 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했던 짓 자주자주 반복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윤회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불교를 믿는 나라 중에서도 좀 어리숙한 나라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지만 예를 들어 티벳이나 좀 덜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윤회 사상 같은 게 더 많이 받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변 환경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그걸 믿고 싶고. 또 우리 불자 중에서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이 어려워. 한 방을 원해. 복권이라도 당첨됐으면 좋겠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아랫돈이라도 내서 어떻게 보시를 하고 좀 어떻게 됐으면 쓰겠어. 얼마나 좋아. 빚을 내서라도 어디
기도처에 가서 돈 좀 내고 기도 좀 하면은 뭐 확 된다고 하면은 누가 안 하겠어? 자, 누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서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기복신앙이 더 활발하게 성행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못 사는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일수록 기복신앙이라든가 윤회사상이 더 활발하게 생겨나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절대로 전생 내생 일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으라는 형상. 너 이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가? 얘기해줘도 또 돌아서 잊어버리고 돌아서 잊어버리죠? 이걸 가지고 돌고 돈다 해서 윤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깨달으면 윤회를 벗어난다고 그러죠. 깨달으면 윤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봐.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궁극적인 말씀이에요. 그 전에 얘기들은 전부 어린애를 달래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린애를 달래는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 100명이면 99명은 달콤하게 더 들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절이 저렇게 기복으로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절에는 신도도 많고 우리 절은 법당도 크고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은 어린애 수준. 그런 형상을 떠난 수준을 이제 좀 사람 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 이제 기존 그 절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린애들 하는 짓. 와, 진짜 어린애들 하는 짓처럼 보여요,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나도 똑같이 했는데, 이제 누가 가르쳐줘서 이치를 알았어. 알고 가서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진짜 어린애들 치사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야. 응?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커가야지. 의식이 열려야지. 그래가지고 보리심이 가깝게.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보리심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거 건강에서 얘기했듯이 이 중생을 제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내가 같은 스님이라도 스님들 놔두고 윤회 얘기를 가끔 해요. 이제 그 스님들끼리는 상당히 금기시대. 나는 그냥 해버려. 윤회는 없다 그래버려. 그럼 나보고 무슨 어떤 보살도 나보고 조계종 스님이라고 그래. 가짜라고 그래. 가짜든 말든 상관없이 스님들하고 얘기할 때 윤회는 없다 딱 얘기하면 거의 100명이면 거의 100명 다가 의아해하는 눈초로 경전에 윤회가 있는데 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84점 법문은 부처님이 왜 설했어요? 애들 우니까 달리려고 설한 말씀이에요. 순사나 호랑인데 그놈을 갖고 쳐다보면서 오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꾸.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래? 그러시오 하고 말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성인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 그래서 건강에 저 앞에 뭐라고 써요? 바로 건강령은 잘잘한 애들한테 가르친 게 아니고 누구? 대승심. 최상승심을 마음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경전이라고 앞에 나왔어요. 공부했죠? 자, 대승심이란 건 뭐예요? 합격하는 거야.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최상승이란 건 뭐예요? 너 나가 끊어진 자리야.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하는 경전, 그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경전이. 어린애들이 소화하기는. 그래서 건강경이 그렇게 흔해 빠지게 있어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됐죠? 자, 수보리아 막작신형. 이제 그 현장 스님
지금 다시 수버리아 막자신 수버리아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이고 왜냐하면은 실무유 중생열애다. 실제로 중생이 없다. 열애가 제도한 중생은 실제로 없다. 그러니까 중생이 있는데 열애가 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예 중생이 없어요. 제도하는 열애도 없고 앞에 제일 위에 뭐라 해서 화무 소화분 그랬잖아요. 제도할 부처도 없고 제도 받는 중생도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자기가 중생이라고 생각해요? 그전엔 그렇게 해왔죠. 아이고 나 같은 중생. 그 다음에 저기 어디가 계신 분만 부처라고 생각하고요. 응? 연기법에 의해서 보면은 일체 사물 하나가 아무리 하잘것없이 보이는 사물이라도 그 사물 하나 찝으면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처는 종속이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중심이고 여러분 다 옆에 부수적이에요. 바로 무주행이 딱 떠오르면 무주행이 중심이 되고 옆에 부수적. 이래서 너도 해서 전부 같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애자. 열애란 건 뭐냐? 제법은 열이라고 했어요. 공부했어요. 열이란 건 일체의 마음법이 열한 말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일체의 마음법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어떤 생각을 해요? 바로 다른 생각이 아니고 안옥따라 삼락 삼보리심을 일으키면 부처야. 그게 보리심이거든. 그래서 보리심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부처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실제로 중생이 없어요. 열애가 제도한 중생. 그 다음에 열애도 없고 중생도 사실 없다는 뜻이에요. 야규 중생 열애가 만약에 중생이 있고 열애가 제도했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이고 나는 돌아다니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했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앞에 나왔지만은 그렇다고 했다면은 연등 부처님은 서가모니를 너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 얘기 앞에 한번 나왔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은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그런 생각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부처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부처도 아니고 너는 중생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 사상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형상에 떨어지지 않고 밑에 있는 그 뿌리를 서로 보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보리심이에요. 야규 중생 열애도야 만약에 중생이 있고 열애께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했다고 이렇게 된다면은 열애 즉 그 열애야말로 아인, 중생, 수자 이 현상 네 가지 현상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상에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수보리야 자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그러면 중생이라는 것이 있고 원래 아상이 있고 중생 수자상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또 집착할까 봐서 그 다음 문장이 나와요. 자 열애설 유하자 열애께서 여기서 유하라고 설했을 때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 이런 말을 했을 때 여기서 실제로 즉비 유하 나라는 것이 실제 있어서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닌데 이 범부지인 이유와 보통 어린애와 같은 범부들은 유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불교에서는 무하라고 얘기하죠. 무하라고 할 때 무자라는 것은 공이라는 의미고 공이라는 의미는 경계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의 경계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글자 그대로 쫓아가다 보면은 무하면 내가 없다 이렇게 돼버려. 한문으로. 응? 내가 있어요 없어 지금. 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있어요. 너도 있고 틀림없이. 그 유한데 네가 있고 내가 있기 위해서는 서로 뿌리에서 하나로 만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지금 중생들한테 사라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원래 사라져야 한다. 이것도 역시 연기적 공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하라고 그래요. 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계가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나와요. 여력해서 자꾸 아인중생 이런 얘기 했지만은 이것은 실제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현상적으로 어린애들을 위해서 말한 것이지. 그런데 범부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걸 실화라고 그래요. 실제 실자에 나왔자. 실화 실법 이런 얘기 하죠. 실체라는 것은 경전에서 나온 실체라는 말은 뭔 얘기냐면은 연기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독립적으로 영혼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뭐 신과 같은 존재. 자, 이 세상에 영혼이, 자,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주가 사라져도 딱 영혼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실체라고 그래요, 실체. 아무하고 관계도 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실체. 그런데 이걸 실화라고 그래요, 실법이라고. 그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수보리야, 범부자. 여기서 이제 범부 어린애들은 우리가 얘기했는데 사실 어린애라는 거 본래 없어요, 사실이. 범부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열애설 즉비유 뭐 여러 개서는 그것도 실제 범부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이름에서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호랑이니 이것은 순상이 그런 이름만 붙였다 보냐. 그러니까 금강에서 말한 명 무슨 이렇게 나온 것은 전부가 다 거짓 이름뿐이고 실체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 그 누원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도무실체, 단유명자 도무실체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일체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이름은 쓰다 보면 사실 컵은 컵이라 해야지 컵을 커피라 해보면 안 되잖아요. 커피는 커피라 이름 붙이되 이 낱낱 이름이라는 것은 가명으로 붙인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기에서 생겼다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체라고 생각해. 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 자, 무주행 그러면은 명무주행한 무주행 자체 실체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무주행을 보고 눈으로 감각기관을 봤다고 내 눈에 포착이 됐다면은 무주행은 이미 영원한 절대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연기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진 존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명그래요. 건강에서. 그래서 명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연기법에 의해서 생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영원히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옛날엔 그랬어요. 영생불멸을 사상 믿었어. 내가 신이 되고 싶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싶어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아마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안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디 그 극락세계라도 가서 또 살고 싶죠. 응?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극락세계 얘기 나왔지만은 극락세계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노인네들 많이 그런 생각하죠. 죽으면 극락 간다고. 기독교에서 뭐 천당 간다고 하는데 지금 극락이 어디가 있을 것 같지요? 어딘가 아니? 그런데 극락이라는 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아미타경 보니 극락에 가면 금은보화가 아주 수두룩해. 하루 종일 금은보화만 보고 있어.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좋아요 나빠요. 극락세계에 가면은 보니까 막 옆에 부처님만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는 게 부처예요. 진리로서 앉지. 응? 극락세계에 가면 좋은 사람하고 아주 좋은 사람하고 구의일체라 말했어. 그 좋은 사람들만 하고 있다는 게 서로 웃고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려고 난리를 쳐. 미안하지만은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 얘기했죠. 극락세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세계는 없어요. 우리가 웃으려면 찡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세계가 있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 반대의 세계가 있는 곳에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미탕에서 말한 그 소리는 전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보다는 어린애들을 이끌기 위해서 어린애들 어떻게 야 거기 가면 좋단다 이러면 안 갈 사람 있어요? 야 거기 가면 돈 줄게 하면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오늘 건강에 이번에 끝내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옆길로 흘러가지고 지금. 자, 125페이지 읽어보죠. 제26 법신 비상본 제26 법신 비상본 수보리 의우나 가히 30 이상 관열애부 가히 30 이상 관열애부 수보리언 여시여시 수보리언 여시여시 이 30 이상 관열애 이 30 이상 관열애 그런 수보리 약이 30 이상 관열애자 약이 30 이상 관열애자 전륜성왕 즉시열애 전륜성왕 즉시열애 수보리 100% 수보리 100% 세존 여아해불 소설이 여아해불 소설이 불응 이 30 이상 관열애 불응 이 30 이상 관열애 이시세존 이설개연 이시세존 이설개연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법신 비신 우리가 이거 법신이란 말 많이 하죠. 법신은 뭐냐면은 법계장신의 준말이에요. 보통 법계신 그래요. 아미타경에 나오죠. 법계장신이란 건 뭔 말이냐니 이 우주 법계 그 자체를 자기 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신하면은 이 우주 전체가 부처이면 몸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법신은 계시지 않은 곳이 법신 사람들이 자칫 그런 그 어떤 그 병폐에 빠져요. 자기는 무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 무의 상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야. 응? 육조단계에 그런 얘기 나와. 무 하려면 무란 소리도 하지 말고 아예 땅속에 있어야 무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어서 나는 무 이러고 앉아있으면 무인가?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런데 자칫 그런 잘못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무일 수가 없어. 뭔가 하고 있어. 숨을 쉬든지 하고 있으니 인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해라야. 그게 철호선사 법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 가만히 놔두면 10가지 세계로 돌아다녀. 어느 날은 부처의 세계로 갔다가 보통은 이제 인간 세계로 가. 누지고쳐들아 뭐 돈 열심히 벌여야지 뭐 시시콜콜 시시비비하고 이게 인간 세상이죠. 나 가만히 놔두면 인간 세상에서 많이 놀아. 그러다 이제 공부 좀 하려고 보면은 저기 이제 보살 경계로 와서 부처까지도 가. 아마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보살 경계는 돼 있을 거야. 세상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나가면은 인간 세상으로 가. 그러다가 이제 수가 틀리면 어떻게 짐승으로 살짝 떨어져. 응? 그러다 더 수 틀리면은 막 지옥 세계로 가지요. 그러니까 인간들 저 밖에 그러니까 인간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이 10가지 세계 중에 어느 곳에선가 가서 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 그걸. 아 나는 지금 어디 가서 놀고 있구나. 찻집에 가서 아줌마들끼리 앉아서 떠들고 있을 때 그 떠드는 아줌마들 잘 쳐다봐. 아 너는 지금 어디 가서 놀고 있구나. 너는 어디서 놀고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전에는 같이 떠들고 놀아서 모르는 거야. 응?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한번 가서 보세요. 아 저 아줌마 저기서 놀고 있구나. 그것이 자기가 놀고 있는 자리를 살피는 것을
마음 차림이라고 해요. 그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한 단계 성숙한 곳에서 놀아야겠지. 우리 불자들은 어디서 놀아야 돼? 최소한 부처님 세계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까지도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야.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의 자리에서도 사실 넘어가야 돼. 그걸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그런 얘기야. 마지막 놔버리라는 소리야. 부처도. 그래서 부처도 죽이고 보살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란 말이 그런 얘기가 나와. 하지만은 아직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 놀기라도 우선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 자리에 가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불 열심히 하라는 것이 부처 자리에 가서 놀라고 하는 소리예요. 남함이 답을. 그러니까 논이 연불하라 이런 얘기죠. 가만히 놀라고 놔두니까 아주 중생계 속에 뭐 인간세계 이하에서 막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연불시켜야 부처 자리에 가서 노는 거야. 남함이 답을 하고. 하지만은 부처 자리까지도 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기서 뛰어넘으라 하는 거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일단 우리는 뭔가 최상의 자리에서 놀려고 공부를 하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금강경 자체도 진실이 아니지만은 갖고 놀아 그래요. 그러면은 10가지 세계 중에 그래도 제일 높다는 부처 자리에서 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읽고 소설이나 읽고 있으면 어느 세계에서 놀고 있는지 알아? 인간 세상에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읽으면은 부처 세계에서 놀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디서 놀지 아무도 몰라. 응?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연기법이라는 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인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 우리는 먼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처 세계로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데 부처 세계까지도 인간들이 만든 세계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단멸이니 어쩌고 하는 것은 부처 세계도 필요 없어. 10가지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상태라면은 좋겠지만은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건 인간 세상 비슷하지.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기 이전에 그 뛰어넘기 이전에 나이가 부처가 됐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무슨 세상이 그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겠죠. 자기가 직접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부처도 보지도 못한 상태 인간으로 앉아가 있고 있어가지고 아 내가 지금 부처다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부처예요? 인간 세상이고 부처 세상이 아니고. 그래서 단별이나 상계나 단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약속한 부처 세계를 우리가 일단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지으면은 열심히 복도 생기고 안 지으면 복도 없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복이란 게 존재하지 않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인간들이 좋다는 쪽으로 복을 지어가자는 거지. 그러나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산천대천세계만큼 많은 복을 짓더라도 금강경 바로 이 형상을 떠난 한 순간만 못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짓고 싶다면은 다시 말해서 인간 세상에서 한 격상되고 싶다면은 인간들이 짓는 복 말고 인간들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처의 복을 지으라 이거예요. 부처의 복이란 게 뭐냐면 바로 금강경 한 구절 제대로 읽고 형상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커다란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은 인간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럴 거 아니야?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최고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걸 못 믿는 거야. 어이구 복 지어가지고 금강경 읽으면 뭐 재산도 많이 생기고 애들도 잘 크고 뭔가 자리도 차지하고 이렇게 해야 복이 생길 건데 사실 막상 금강경 읽어보니까 그런 게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말한 내면의 마음의 평화는 부처자리하고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복은 이루 말았습니다. 인간에서 쌓는 복이 아무리 많더라도 한 단계 올라간 천상의 복에 제일 꽂지만 못해. 응?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의 평화, 안심, 편안한 마음을 얻는데 한 단계 격상됐다면은 인간의 금은 보화를 수미산처럼 많이 갖다 줘도 이 밑에 따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복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복을 짓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무한한 형상에 빠지지 않는 복을 지어야 한다. 이해가 되죠? 네. 그 금강경 말씀이 전혀 거짓말이 아니고 화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한 말이라.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읽어보죠. 제28 불수불탄문 제28 불수불탄문 수보리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보살 이만 항하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부유인 지일체법 무아 득성어인 약부유인 지일체법무와 득성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하이고 수보리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불원 수보리 백불원 세존 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불은 탐착 시고설 불수복덕 보살 소작복덕 구름 탐착 시고설 불수복덕 불수불타는데 보살은 공부하는 사실 상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아요. 여러 번 탐을 하게 되면 물론 보살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 탐을 하는 순간 행복하고는 멀어져. 왜냐하면 형상에 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야, 이 작은 놈이 큰 놈 비교했는데 큰 놈이 봤을 때 내가 더 커. 좀 이따가 어떤 놈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더 힘센 놈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럼 나는 또 가난해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거야. 형상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비하면은 새끼 다 찾아먹고 옛날에 한 5, 60 살던 나이 지금 한 2배로 살잖아요? 응? 무엇이 부족해? 응? 부족할 것이 없어.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은 부족하다고 그래, 항상. 응?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앞으로 200살 살 건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또. 너 무엇이 부족해? 부족할 것이 없는데 부족하다고 그래. 좀 이따가 또 한 500살 우리가 산다고 봅시다. 그 사람은 만족하다고 할까? 또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왜 그러냐면은 형상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과 비교하는 순간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 절대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럼 인간이 어떻게 비교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하나? 거기에 보리심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비교는 하되 기본 뿌리는 항상 보리심에 앉아 있으라는 거지. 그러면은 비교를 하지 않게 돼. 겸손하게 돼. 그리고 나 혼자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 그래서 나 혼자 탐하고 나 혼자 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불수불탐이야. 이렇게 해야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불수불탐 그런 뜻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수보리야,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보살이 망항하사 등 세계칠보, 여기 항하사는 겐지스 강이고 겐지스 강에 모래만큼 많은 세계가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복, 금은 보화라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 평생 저리다 갖다 바친 돈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응? 여기 비하면 지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평생 해봐야 뭐 한 5, 60년 절에 갖다 바친 돈 해봐야 얼마 될까? 여기에 비하면?
이 삼천대 우주 법계에 가득 찬 금은 보화로 보시를 했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용보시 가지고 보시를 했어 어떤 사람. 자, 또 어떤 사람은 약부인 지 일체법 무아, 일체만법 무아란 이치를 알아. 지 홀로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된 사실을 알고 득성의 인이란 것은 이 무생법인이라고 말하고 불생불멸의 이치를 알아. 이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응? 자, 두 사람의 복을 비교하는 거야. 이렇다면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보살 이 일체법 무아이치를 알아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복이 앞에서 삼천대천세계만큼 가득한 보물로 보시한 사람의 복보다 훨씬 더 뛰어나 수승하다고. 그렇잖아요? 응? 아이고 왜 그러냐 수벌이야. 이제보살 북돋고 모든 보살들은 형상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형상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형상에 빠져있으면 그 형상에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 내가 혹시 1억을 보시를 했으면 1억 속에 내가 갇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보시하면 할수록 더 형상에 내가 갇혀있는 거지. 수벌이 백불은 수벌이가 부처님이 아래에 말하기를 세중이시여 운하보살 부수 어떤 것이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벌이야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보살 소죽복덕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에 대해서는 반드시 탐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형상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을 지었다 누가 받았다 하는 그런 형상에 떨어지지 않아야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완벽한 복이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시고로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는 보살들은 절대 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수복덕이라 이런 거예요. 응? 우리는 막 자기가 막 뭔가 해가지고 뭔가 흔적이 있고 그래야 뭔가 뿌듯하지요. 응? 뿌듯하는 순간 그 순간 독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남과 비교하고 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뿌듯하는 순간 자기는 금방 또 패하게 돼. 나보다 더 많이 보시한 사람이 옆에 나오면은 나는 그때는 패하게 돼. 이해가 됐죠? 지금 뭐 나가라고 아직 시간이 그래서 건강에서 말하는 아무리 복을 많이 지은다 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절에 가서 그렇다고 복을 짓지 말한 소리 아니에요. 복을 짓지 말한 소리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까처럼 그럼 복도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네? 이러면 단멸이에요. 하지만 인간끼리는 우리는 어때요? 남을 위해서 베풀면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풀어야지. 그 대신 베풀었다고 집착하지 마라. 처음부터 베풀지도 않는 사람 나는 안 베풀고 집착도 안 해. 그런 사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안 베푸는 게 집착하는 거야. 그래, 이걸 단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베풀고 집착 안 하는 게 낫지 안 베풀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복이라는 것은 짐승들한테는 복이 없어. 인간들한테 통하는 얘기요. 공덕복 이런 것. 그러면 공덕 짓고 복 짓면 좋다고 하죠. 우린 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좋다는 건 우리 같이 해야 돼. 그렇지만 조건이 보리심이 있어야 돼. 상에 떨어지지 말고 하자 그거야. 그러나 상을 가지고 짓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거야. 복을 짓고도. 이런 뭘로 복 지어? 니건 니가 먹고 내가 먹고 없으면 죽고 이렇게 짐승들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눠주잖아. 서로 같이 살자고. 나눠주고 같이 먹자 하는데 문제가 생겨. 저도 미운 놈이 있죠. 응? 왜 그러냐? 형상에 떨어져서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짓고도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야. 그럼 복을 열심히 짓되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그런 마음 바로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평생을 보리심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없어. 오로지 인간한테만 있다는 거야, 보리심. 그것도 인간들이 하는 소리인데 인간들한테만 있는 것이 보리심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인간답게 해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하는 거. 그렇지만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 이걸 최고 가치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200년, 300년, 1000년 후에 인간이 어떤 모습 몇 살 살지 아무도 몰라. 어떤 것이 결정해? 보리심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세력이 커져서 그쪽으로 변해가. 그런데 짐승만도 못한 생각도 서로 네가 내가 이렇게 다투고 살면은 인간들 그때 가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 다행히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화해서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인간이 오래오래 자연과 더불어 살려면은 서로 한 뿌리임을 인식을 하고 그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돼. 이게 진리는 아니요. 인간이 오래 살수록 자연은 파괴되니까 진리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한다면은 바로 자연과 인간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서로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걸 가지고 보리심이라고 해요. 이해가 됐어요? 네. 오늘은 내일 또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지. 수고했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시간 한 5분 남았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드렸습니다. 네. 계셔. 그분들이 서울에 사시다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저희도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저기 소개받고 우리 서해남에 오시게 됐는데 뭐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모시고 왔더라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산불교대학 같은 기수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도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마치 서해남 법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야지 인연이 됐죠. 우리의 공부 모임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2005년도에 잠시 중국 좀 놀러 갔다가 이상하게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6년 정도 살게 됐어요. 살면서 이제 불교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도님들 같이 공부를 하고 거기서 1년이면 3분의 2는 중국서 살고 3분의 1은 제주도 오고 왔다 갔다 이제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때 6년 살다가 이제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모두 이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서울에서 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 모임이 태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 20분 되는가요? 좀.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시간 나는 대로 뭐 한 달, 2달 사이에 한 번씩 이제 와가지고 공부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 그동안에 유마경? 또 이제 두 가지 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취지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공부하는 이 장소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새롭죠? 절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또 약간 다르죠. 그래 지금 도시에서 포교단이라도 하나 내가지고 그거 운영하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다 신도들 호주머니에서 나오지. 그래서 그런 거 없애고 그동안에 뭐 서울에다 포교단 하나 어떻게 해보자 한 얘기 많이 있었는데 아예 그래서는 안 되고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기분으로 그 돈밖에 안 드니까.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빌려가지고 공부하고 딱 깨끗이 또 헤어지고. 얼마나 좋아.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누가 남아서 당번해야지, 뭐 공양주 있어야지, 뭐 복잡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금강경 마지막 날일 것 같은데요. 새로 오신 분들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금강경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죠. 소위란 것은 그 수행을 할 때 의지해서 하는 그런 경전인데 왜 그러냐면은 금강경이 길지 않고 짧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야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더라도 최소한 중국에서 이제 달마대사가 오셔가지고 그걸 쭉 내려가지고 홍인대사, 육조해능 이 계열로 쭉 내려오는데 홍인대사가 금강경을 가지고 대중들을 가르쳤어요. 그 우리 전번에 성기순례 때 거기 갔죠. 육조스님 홍인대사 그 공부하시는 어디야 그 무슨 절이지? 동선사 육조단계에 나오는 동선사 절에 갔었어요. 거기서 홍인대사 육조스님한테 이제 금강경을 강의를 해주니까 육조스님 뭐 응무소지 생기심 그 자리에서 깨달아가지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육조스님도 금강경을 강조를 하시고 그로 인해서 육조단경 내용을 보면은 육조단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금강경의 해설서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화려하게 얘기해 놓은 게 유마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경, 육조단경, 유마경 이 계열만 공부를 쭉 해도 뼈대가 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돼서 육조단경을 공부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금강경을 읽으란 소리는 꼭 안 했지만은 마바냐 바라밀다를 외우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조계종단에서 조계란 말은 육조 스님이 계셨던 그 조계 땅 이름인데 거기서 유래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도 육조 스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금강경을 수행의 의지처로 삼았어요. 그래서 금강경 하면은 우리 종단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금강경 제대로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해보면 몰라. 그렇게 쉬운 그렇게 자주 접한 금강경도. 그 다음에 더 쉬운 게 뭐 있어요? 반야신경이. 반야신경도 한번 얘기해보라면 또 몰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금강경 읽으면 무슨 뭐 시험 보는데 좋다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강경 읽으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왜 좋은지는 몰라.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금강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삼천대천 세계만큼 많은 그 금은보화로 보시를 한 것보다 금강경 한 기절 제대로 이해한 것만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금강경은 어떤 그 기복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 공부하는 마음 교양서거든요. 근데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덮어놓고 금강경을 외우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몰라도 읽기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그렇게 흔해 빠지게 있어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됐죠? 자, 수보리아 막작신형. 이제, 그, 현장 스님, 지금, 수보리아 막작신, 수보리아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이고, 왜냐하면은, 실무유 중생열에다 실제로 중생이 없다. 열애가 제도한 중생은 실제로 없다. 그러니까 중생이 있는데 열애가 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예 중생이 없어요. 제도하는 열애도 없고 앞에 제일 위에 뭐라 해서 화무 소화분 그랬잖아요. 제도할 부처도 없고 제도 받는 중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중생이라고 생각해요? 그전엔 그렇게 해왔죠. 아이고 나 같은 중생. 그 다음에 저기 어디가 계신 분만 부처라고 생각하고요. 연기법에 의해서 보면은 일체 사물 하나가 아무리 하잘것없이 보이는 사물이라도 그 사물 하나 찝으면 그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처는 종속이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중심이고 여러분 다 옆에 부수적이에요. 바로 무주행이 딱 떠오르면 무주행이 중심이 되고 옆에 부수적. 이래서 너도 해서 전부 같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애자. 열애란 건 뭐냐? 제법열이라고 했어요. 공부했어요. 열애란 건 일체의 마음법이, 열한 말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일체의 마음법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어떤 생각을 해요? 바로 다른 생각이 아니고 안옥따라 삼락 삼보리심을 일으키면 부처야. 그게 보리심이거든.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부처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실제로 중생이 없어요. 열애가 제도한 중생. 그 다음에 열애도 없고 중생도 사실 없다는 뜻이에요. 야규 중생 열애가 만약에 중생이 있고 열애가 제도했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나는 부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이고 나는 돌아다니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했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앞에 나왔지만은 그렇다고 했다면은 연등 부처님은 서가모니를 너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 얘기 앞에 한번 나왔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은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그런 생각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부처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부처도 아니고 너는 중생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 사상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형상에 떨어지지 않고 밑에 있는 그 뿌리를 서로 보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보리심이에요. 야규 중생 열애도야 만약에 중생이 있고 열애께서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했다고 이렇게 된다면은 열애 즉 그 열애야말로 아인 중생 수자 이 현상 네 가지 상의 현상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상에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수보리야 자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그러면 중생이라는 것이 있고 원래 아상이 있고 중생 수자상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또 집착할까 봐서 그 다음 문장이 나와요. 자 열애설 유하자 열애께서 여기서 유하라고 설했을 때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 이런 말을 했을 때 여기서 실제로 즉비 유하 나라는 것이 실제 있어서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닌데 이 범부지인 이유와 보통 어린애와 같은 범부들은 유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얘기하죠. 무아라고 할 때 무자라는 것은 공이라는 의미고 공이라는 의미는 경계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의 경계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글자 그대로 쫓아가다 보면은 무아하면 내가 없다 이렇게 돼버려. 한문으로. 응? 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있어요. 너도 있고 틀림없이. 그 유한데 네가 있고 내가 있기 위해서는 서로 뿌리에서 하나로 만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지금 중생들한테 사라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원래 사라져야 한다. 이것도 역시 연기적 공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아라고 그래요. 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계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나와요. 열애께서는 자꾸 아인 중생 이런 얘기 했지만은 이것은 실제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현상적으로 어린애들을 위해서 말한 것이지 그런데 범부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걸 실화라고 그래요. 실제 실자에 나왔자 실화 실법 이런 얘기 하죠. 실체라는 것은 경전에서 나온 실체라는 말은 뭔 얘기냐면은
연기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독립적으로 영혼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마치 뭐 신과 같은 존재. 자, 이 세상에 영원히, 자,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주가 사라져도 딱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실체라고 그래, 실체. 아무하고 관계도 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실체. 그런데 이걸 실화라고 그래, 실법이라고. 그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응? 자, 수보리야, 범부자. 여기서 이제 범부 어린애들은 우리가 얘기했는데 사실 어린애라는 거 본래 없어요, 사실이. 응? 범부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열애설 즉비유 뭐 여러 개서는 그것도 실제 범부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이름에서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호랑이니 이것은 순상이 그런 이름만 붙였다 보냐. 그러니까 금강에서 말한 명 무슨 이렇게 나온 것은 전부가 다 거짓 이름뿐이고 실체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 그 누원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도무실체, 단유명자 도무실체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일체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이름은 쓰다 보면 사실 컵은 컵이라 해야지 컵을 커피라 해보면 안 되잖아요. 커피는 커피라 이름 붙이되 이 낱낱 이름이라는 것은 가명으로 붙인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기에서 생겼다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체라고 생각해. 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 자, 무주행 그러면은 명무주행한 무주행 자체 실체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무주행을 보고 눈으로 감각기관을 봤다고 내 눈에 포착이 됐다면은 무주행은 이미 영원한 절대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연기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진 존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명그래요. 건강에서. 그래서 명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연기법에 의해서 생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영원히 실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옛날엔 그랬어요. 영생불멸을 사상 믿었어. 내가 신이 되고 싶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싶어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아마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안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디 그 극락세계라도 가서 또 살고 싶죠. 응?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야, 극락세계 얘기 나왔지만은 극락세계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노인네들 많이 그런 생각하죠. 죽으면 극락 간다고. 기독교에서 뭐 천당 간다고 하는데 지금 극락이 어디가 있을 것 같지요? 어딘가 아니? 그런데 극락이라는 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아미타경 보니 극락에 가면 금은보화가 아주 수두룩해. 하루 종일 금은보화만 보고 있어.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좋아요 나빠요. 극락세계에 가면은 보니까 막 옆에 부처님만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는 게 부처예요. 진리로서 앉지. 응? 극락세계에 가면 좋은 사람하고 아주 좋은 사람하고 구의일체라 말했어. 그 좋은 사람들만 하고 있다는 게 서로 웃고 즐기겠어요 안 즐기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려고 난리를 쳐. 미안하지만은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부 얘기했죠. 극락세계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세계는 없어요. 우리가 웃으려면 찡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세계가 있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 반대의 세계가 있는 곳에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미탕에서 말한 그 소리는 전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보다는 어린애들을 이끌기 위해서 어린애들 어떻게 야 거기 가면 좋단다 이러면 안 갈 사람 있어요? 야 거기 가면 돈 줄게 하면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오늘 건강에 이번에 끝내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옆길로 흘러가지고 지금. 자, 125페이지 읽어보죠. 제26 법신 비상본 제26 법신 비상본 수보리 의우나 수보리 의우나 가히 30 이상 관열애부 가히 30 이상 관열애부 수보리언 여시여시 수보리언 여시여시 이 30 이상 관열애 이 30 이상 관열애 그런 수보리 그런 수보리 약이 30 이상 관열애자 약이 30 이상 관열애자 전륜성왕 즉시열애 전륜성왕 즉시열애 수보리 100% 수보리 100% 세존 세존 여하해불 소설이 여하해불 소설의 불응 이 30 이상 관열애 불응이 30 이상 관열애 이시세존 이설개연 이시세존 이설개연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법신 비신 우리가 이거 법신이란 말 많이 하죠. 법신은 뭐냐면은 법계장신의 준말이에요. 보통 법계신 그래요. 아미타경에 나오죠. 법계장신이란 건 뭔 말이냐 하니 이 우주 법계 그 자체를 자기 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신하면은 이 우주 전체가 부처이면 몸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법신은 계시지 않은 곳이 법신 충만하게 한경에 그런 말이 있어. 법신 충만하게 법신은 이 법계에 충만해가지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항상 중생 마음속에 그 법신이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법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생 아닌 게 아니 부처 아닌 게 없어요. 불국토 아닌 것이 없어. 이런 의미에서 법신 그래요. 이런 법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체의 상 모양들은 그 모양이 아니라고 말해요. 법신은 어떤 모양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부처님처럼 아주 자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부처고 길거리에서 끝까지 쭈그려 앉는 거지는 부처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응? 그래가지고 막 절에 가서 그런 훌륭한 상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막 엎드려 절을 하는데 길거리에 가면 거지가 있으면 우습게 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상에 떨어 있는 중생이 돼버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한테 절하고 거리에 나와서 거지로 우습게 보는 것은 그럴수록 더 중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절에 가서 뭐 3000배 만배 하고 왔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니까 업 짓는 데다 더 업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 왔어요? 안 해왔어요? 응? 웃을 일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응? 그래놓고 막 나는 어디 갔다 와도 자랑하는 거야. 응? 애들이 보면 애들 수준께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아주 재밌게 좀 웃고 떠들고 그러니까 조금 성인이 보면은 가관이니까 웃기는 소리도 아니야. 자, 이 얘기 듣고 이제 나중에 또 절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절에 옆에서 떠드는 아줌마들 한번 들어보세요.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 전에 같이 떠들어서 몰라. 이제 알고 가서 쳐다보면 저 보살 웃기지도 않은데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알고 모르고 차이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법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상 상은 법신은 어떤 모양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모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노란색만 보면 부처님인 줄 알고 있어. 응? 이거 좀 우스갯소리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흑인들이 보면 검은색만 보면 부처로 보겠죠. 그렇지. 백인들은 하얀색만 보면 부처로 볼 거예요. 누가 맞아?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신이라는 것은 이 우리 보리심을 일으킨 마음으로 보면은
일체가 다 부처고 불붙어요. 진리는 어떤 현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수보리아이나 수보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이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2가지 상으로 30 이상 그러죠.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말이에요. 본인이 절에 가니까 부처님 맞으면 멋지게 생겼어. 확 하고 금색으로 해가지고 눈도 인자하고 그렇게 생겼죠. 그렇게 생긴 것만 부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저가 그래 나온 게 어때요? 부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해. 부처 보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이 편했는데. 그러다가 절가만 나서면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 세속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해. 자, 이러면 언제쯤 풀릴까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를 찾으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안 됐어요. 있는 자리에서 상을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 평화를 찾아야지. 응? 차라리 절에 가서 부처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저자거리에서 부처를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응? 저도 절에 절에 살면 스님들 출가하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돈 달라는 사람 없고 세파에 찌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마냥 부처만 볼 것 같죠. 그러니까 더 부처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살면서 부처 보기가 괴롭지만은 더 빨리 볼 수가 있어. 힘들게 하니까. 절에서 30년, 40년 너무 편하게 자라니까 부처를 못 봐. 너무 편해야도 안 되는 게 이제. 근데 세속에서 한 1년만 고생하면은 세상 물정, 세파에 다 경험하다 보면 부처가 바로 보이죠. 응? 그래서 세속에 있는 것이 훨씬 공부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절에 가서 공부하는 뭐 스님들 좋겠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수없이 주변에 나를 부처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주 널브러져 있잖아요. 절에 가면은 나를 부처를 못 만들게 하려고 난리를 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고 있게 만들어. 옆에서 괴롭게 해줘야 내가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야. 근데 절에 있으면 미개주의, 입혀주의 하는 건 뭐 내가 뭐 힘쓸 건 뭐 있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부처가 될 날이 언제 될지 몰라. 그러니까 세속에 있을수록 부처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 수보리가 말하기를 여시여시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야. 밖에 외형적인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30상 간열에 30 이상으로 간열에 뭐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는 네 그렇습니다. 30 이상 외형적인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수보리 말은 사실 아니에요. 수보리가 다 알면서 딴 사람들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30 이상 가지고는 부처를 볼 수 없다는 말을 하려고 미리 강조해서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부처지요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수보리야. 약이 30여 한 간열에 만약에 밖으로 드러난